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지켜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지켜본다는 것은 지금 알 수 있는 대로 다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선법이 일어나든 불선법이 일어나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상고 무아의 그 성품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자리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고 기억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측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 모두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관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진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불교 수행자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나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기 때문에 수행의 가장 기본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선은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주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굳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마음이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효과적인 방법은 특히 초보자들에게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 또 수행을 오래 했고 능숙하게 할 줄 아는 사람들도 때로는 마음이 많이 게을러지고 번뇌가 너무 강할 때에는 도대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이것은 곧 지금 몸의 감각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앉아 있는지, 걷고 있는지, 누워 있는지 이런 것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는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또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은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수행자들이 그게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생각이 마음의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안, 이, 비, 설신 이 5가지 문을 통해서 대상들이 항상 일어나는데 그 각각의 대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보이는 대상 또는 소리, 냄새나 맛, 감촉에 대해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각각의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것 또한 수행의 일부가 됩니다. 처음에는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소리 듣는다라는 것을 알고 또는 느낌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또는 생각을 알아차리기도 하고 각각의 대상을 알아차립니다. 좀 더 마음에 힘이 생겼을 때는 소리 듣는 것을 알 때 거기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대상에 대해서 소리라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을 함께 알아차리는 겁니다. 소리 듣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도 함께 알고 동시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좋아할 때 탐심이 일어날 때 탐심의 느낌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따라서 좋아하는 마음을 알면서 동시에 느낌도 함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힘이 점점점 좋아짐에 따라서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도 점점점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수행을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 사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스스로한테 일부러 질문을 던지는 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리고 마음이 그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많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자꾸자꾸 노력해 보십시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마음에서는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런 간단한 질문들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어떤 행동을 자꾸자꾸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처럼 마음에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익히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습관이 되려면은 그만큼 우리가 자주 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습관이 필요하고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습관이 개발되어야 하고 알아차림이 습관이 되도록 꾸준히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으로 사실 충분히 알아차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강하게 집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몸도 금방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자선과 행선을 하고 난 후에 몸이 많이 피곤한 적이 없었습니까? 만약 그랬다면은
수행하는 때 너무 집중을 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수행에서 개발을 하는 사마디는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집중하지 않아도 고요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무엇이 일어나든지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모든 법은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했을 때 어떤 대상이나 체험에 대해서도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더 이상 동요하지 않는다면 사마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뿐인 것입니다. 대상을 싫어하거나 좋아하지 않고 그냥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대상은 계속 바뀌지만 사띠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안정적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알아차리는 그 마음의 힘이 바로 위리야, 노력입니다. 애를 쓰고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끈기 있게 그리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위리야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더 좋게 만들려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사띠가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이 수행은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 그 환경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해야 하는 일이고 일생을 거쳐서 계속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붓기보다는 적당하게 힘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몸과 마음의 적절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수행하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하는지, 또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우리가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배워가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는 일,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의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을 지속하게 되고 거기에서 위리야와 사마디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혜가 생기고 또 동시에 올바른 신심이 개발되어서 점점 선법의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좌선을 할 때 눈을 감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뜨면 보이고 있고 보는 그 작용이 대상이 됩니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합니까? 보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 본다라고 하는 것, 이 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눈을 뜨고 수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거슬리겠지만 그렇게 눈을 뜨고 수행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행선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일부러 천천히 걸을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평소대로 걷되 발의 느낌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고 자기 자신에게 그냥 관심을 두십시오.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대상을 미리에 정해놓지 않는다면 육문의 현상들 모두가 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상을 하나 정해놓으면 그것만 대상이 되지만 정해놓은 것이 없을 때에는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집중해서 보지 말고 일어나는 것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도 말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나게 하려고 애쓰지도 말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법의 그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이 일어나는 그대로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법의 현상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단지 지켜만 볼 때 그 사티,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법의 성질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하거나 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상만을 알아차리려고 한다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지만 무슨 대상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알아차림이 있도록만 한다면 수행이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하는가에 따라서 이 수행을 굉장히 편안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고 아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수행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수행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이 닿아있는, 바닥에 닿아있는 그런 감각들을 알 수 있고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행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 말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거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거부하거나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수행센터에 있든 집에 있든 직장이든 또는 마음이 편안할 때나 불편할 때나 화가 날 때나 기쁠 때나 다 대상은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수행하기에 가장
적당한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있기 위해서는 번뇌에 계속 반복해서 당하고 그 수행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잘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유독 나만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의, 원하는 만큼의 그런 결과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조건들이 얼마나 충족이 되었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잘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마음에 따라가지 말고 동조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수행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고, 마음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매 순간 노력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대념처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을 기본 바탕으로 합니다. 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수행자가 자신의 몸과 그리고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관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상을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념처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몸과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 대상, 신수, 신법에 대해서 매 순간 알아차리고 그렇게 관찰하는 이 수행을 바르게 계속해 나간다면은 결국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모든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는 것. 그러니까 각자 자기 자신이, 수행자 자신이 스스로 실천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가만히 앉아서 어떤 사유를 통해서, 숙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이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깊은 사색, 숙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행에서 말하는 통찰지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법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그런 사유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실천적인, 부처님이 가르침이 그런 실천적인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가르침을 스스로 실천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좋다, 싫다 라는 이러한 선입견 없이, 고정관념 없이 그냥 단지 그 조건 때문에 원인이 있어서 일어나는 결과, 그런 법의 이치로서 알고 관찰할 때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한 이해가 이제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띠와 사마디, 지혜의 힘이 점점점 좋아지게 되면 그 반대쪽에 있는 탐진치, 번뇌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법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법에 이 힘을 키우는 일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사띠가 분명히 있다면 선법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띠를 기반으로 사마디와 바른 노력, 지혜의 힘을 키우는 것이 번뇌에 대항할 수 있는, 번뇌에 맞설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상들이 선업인지 불선업인지를 알고 선업의 마음을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 일으키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불선업의 마음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들에게 필요한 바른 정진입니다. 수행에는 항상 대상과 마음, 그 두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건 지금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소리를 알 수 있고, 느낌을 알 수 있고, 생각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다 대상인 거죠. 지금 알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이해한다라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렇게 알아지는 성질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낌을 알아차림할 수 있고, 동시에 느낌이 지금 알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알 수도 있습니다.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아는 것하고 느낌이 지금 알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대상이든 그것을 알 때 대상은 그냥 단지 알아지는 것으로서 그 가치를 가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서 알아지는 그 성질로서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이고 바른 견해입니다. 알아진다라고 하는 그 성질 그 자체가 좋다 또는 나쁘다라고 그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까?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러한 대상을 압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알미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마음의 성품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성질, 그것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는 성질은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마음이라는 건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조건에 따라서 항상 일어나고 있고 그 고유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대상은 그러한 고유한 성질에 대한 명칭입니다.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은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죠. 마음은 대상이라고 하는 조건 없이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보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고 듣는 것도 그리고 생각도 냄새와 맛을 아는 이러한 것들이 다 마음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보고 듣는 순간에 이거 뭐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 명칭을 붙이는 것 다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면 마음을 지금 아는 것이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또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믿는 것들이 다 사실은 마음의 일인 것입니다.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작용들이 다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 점점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이해가 점차적으로 쌓이면서 나라는 관념, 그 자의식은 점점 약해지게 되고, 그와 동시에 뭔가 하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고, 또는 꼭 어떻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들, 그리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진심, 이러한 것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작용하고 있는 그 실제 하는 법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일어날 때는 항상 대상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대상에 대한 이해도 함께 생기게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음과 대상을 떠나서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불교에서 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말을 많이 듣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불법승 삼보에서 그 법의 의미가 바로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이죠. 더불어 법이라고 하는 건 각자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실제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성질에 의해서 그 고유한 작용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는 마음은 보는 성질이 있고, 느끼는 마음은 그 느낌에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탐심은 탐심의 성질이 있고, 진심은 또 진심의 고유한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해서 법을 이해한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한 각각의 그 고유한 성질을 이해한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모든 법의 공통된 성질인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우리가 지금 나라고 믿고 있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보통 다 누구나 다 내가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이라는 감각기관과 그리고 보이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 아는 마음이 만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촉이라고 합니다.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육문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그 감각기관과 각각의 대상, 그리고 아는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용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순간 그렇게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그걸 뭔가를 보고 싶어 해도 눈을 감고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있어도 마음이 대상을 아는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눈을 통해서 마음이 대상을 알 때 우리는 본다라고 하고, 귀를 통해서 마음이 대상을 알 때 듣는다라고 합니다. 매 순간 이 안이비 설신의 6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 대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러한 대상들을 아는 마음 또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이고 들리고 느낌이 일어나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이러한 작용들이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것 외에 나라는 것이 따로 어딘가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육문의 이러한 작용들이 바로 파라마타이고, 그러한 실제 하는 작용들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의 관념적인 작용들도 함께 일어납니다. 대상에 대해서 명칭을 붙이고, 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비교하고 거리를 재고, 이런 것들이 다 관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관념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의 일에 대해서도 지금 뚜렷이 기억할 수 있고, 예전에 한번 갔던 장소를 다시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찻잔이 깨지더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이 찻잔에 대한 관념은 깨지지 않고 항상 있는 것처럼 이 관념은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육문의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알기보다는 이미 우리 마음에서 정해놓은 그런 고정관념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의 판단을 믿고 우리는 이런 관념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세상을 실제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고, 또 그거 어떻게 우리가 그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또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괴로워하거나 즐거워하는 이런 마음들 또한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상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좋고 대상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을 하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탐심과 진심과 같은 이런 번뇌들이 대상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그릇된 견해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관념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마음의 작용이지만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관념적인 내용을 실제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믿어버린다면 우리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하는 몸과 마음의 그 작용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는데, 그와 더불어서 무엇이 실제이고 무엇이 관념인가를 이해하는 것 또한 수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번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한 사람은 여러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대상이나 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고 거기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에 항상 바른 견해가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러 의식적으로 내가 견해에 대한 생각을,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띠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아직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가 들어서 아는 지혜를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주고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는 모든 실제하는 법은 결국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일깨워주면서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조금씩 물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내가 수행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띠와 사마디 힘이 좋기 때문입니다. 바른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조건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들은 원인 결과에 의한 것이고 모든 법의 성품이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나 내가 개입해서 바꿀 수 있거나 없앨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어날 조건이 있다면, 원인이 갖추어졌다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조건이 사라지면 또 일어난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대상이나 번뇌가 일어날 때 수행자들은 바른 견해를 자주 일깨워 주는데 그렇게 해줌으로써 좋지 않은 느낌이나 또는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렇게 그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는 그 마음에 이미 번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이 너무 싫어서 그러니까 빨리 없애고 싶은 마음으로 자꾸 일깨워 준다면 그 바른 견해의 그 문장을 반복적으로 일깨워 주는 것이 스스로에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는 마음에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때는 그걸 자꾸 반복해서 일깨워 주기보다는 그 번뇌의 느낌을 지켜보려고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 번뇌 또한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그냥 한두 번 정도 가볍게 생각해주고 그 번뇌를 바로 지켜보려고 애쓰기보다는 느낌이나 다른 중립적인 대상을 잡고 수행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마음이 탐진치가 아닌 지혜로서 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3가지 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들어서 아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 우리가 들은 것을 생각해서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수행을 할 때 바르지 않는 생각, 잘못된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하지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더 바르게 잘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스스로의 지혜도 없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도 전혀 없다면, 정보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바르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른 지식과 정보가 처음에는 수행을 바르게 이끌어줍니다. 바른 생각은 하면 할수록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사띠가 있도록 하는 생각, 바른 견해에 대한 생각은 초보자라면 자주 하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서 아는 지혜와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수행을 하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서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얻어지는 지혜, 통찰지가 있습니다. 근데 통찰지라고 하면 사람들은 보통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치 열반의 지혜가 일어난 것처럼. 근데 사실 그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분명한 알미 있는 것, 이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안다면 마음은 고요하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찰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의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모릅니다.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이 수행의 원인과 결과를 아직 분명하게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의 기복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사마디도 더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수행자가 대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지켜보고 또 수행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다 지켜볼 수 있다면 자연적 이치가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 사실 지혜는 어떤 순간이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들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특별한 대상이나 특별한 체험이 필요하다고 믿지만 사실 지혜는 그런 대상 쪽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상이나 체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체험이라 하더라도요, 아무리 특별한 것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그거는 체험일 뿐이죠. 오히려 그럴 때 체험 자체에 너무 의미를 둬버리면은 수행이 바르지 않은 쪽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마디나 삐띠 같은 거 경험을 할 때 그걸 경험한 자체에 대해서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수행을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또 수행하는 마음은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마음의 과정, 수행의 과정들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만족하고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궁금해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미 일어난 지혜를 조건으로 더 깊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조사를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 마음이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필요한지, 적절한지, 이런 질문들을 좀 스스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알아차림에서 멈추지 않고 지혜가 더 개발될 수 있도록, 마음이 더 그쪽으로 더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지혜가 또 하나씩 개발이 되고 이런 체험들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수행을 하다가 마음이 그냥 문득 저절로 궁금해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마음이 뭔지, 이 상황에서 왜 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궁금하니까 마음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럴 때 이 마음이 스스로 알아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야도 옛날 일화 중에서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사야도께서 예전에 젊었을 때 돌아가신 큰 사야도 법문을 듣는 것을 너무 좋아하셨고, 그 법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고 평화로우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법당에서 한쪽에서 그 법문을 듣고 있었는데, 좋아하는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계셨는데, 오른쪽 그 법당 구석에서 누가 그 소음을 내는 거, 소리를 내는 것이 들린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에 갑자기 화가 너무 많이 나신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순간 굉장히 놀라신 거예요, 스스로. 그러면서 마음이 궁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좋았던 마음이, 그렇게 평화롭고 좋았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큰 화가 일어나게 되는가? 이런 궁금함이 왜 일어나겠어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마음의 현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너무 궁금해져 버리니까 화가 가라앉고 그 순간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한 거예요. 그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통해서 이해를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 어떤 특정한 소리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 외에 다른 소리에 대해서는 화가 나버린 거예요. 도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순간에 화는 사라진 겁니다. 그 큰 사도의 법문을 듣는 것에 대한, 듣고 싶어하는 그 집착이 사라졌을 때 다른 사람의 그 소리에 대한 화도 함께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야도께서 그 큰 사야도 법문을 듣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사실은 알아차림의 힘이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그게 좋지 못하다라는 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서,
이런 몸과 마음의 현상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을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단지 대상에만 집중하는 사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아는 그런 사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티의 질이 전혀 다른 것이죠.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나 번뇌가 일어날 때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의 현상과 그것의 진행 과정 그 자체에 관심을 두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다면은 지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자는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대상과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법의 이치를 이해하고자 쉬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결과에도 만족하면서 거기에 멈추지 말고 계속 수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수행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끈기,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수행에 있어서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반복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지금 내가 괴롭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것이 그 자체가 법의 이치이듯이 몸에 병이 나고 아픈 것 또한 자연적 이치입니다. 나는 아프고 싶지 않고 괴롭고 싶지 않지만 법은 나의 그런 바람과 상관없이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들리는 소리나 생각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음의 고요함은 쉽게 깨져버립니다. 소리를 듣는 것도 생각도 단지 대상과 마음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업의 행위를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성향이 생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점차 새로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띠를 계속 한다는 것은 이런 선법의 마음의 성향이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자의 삶의 방향은 몸과 마음의 좋은 습관을 계속 개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혜를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사용해서 좋은 마음의 힘을 키우는 일을 쉬지 않고 계속 해 나간다면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그냥 의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마음은 강처럼 계속 흘러갑니다. 원인과 결과로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흐름입니다. 지금은 대부분 선법 쪽보다는 불선법의 흐름이 더 주된 물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흐름을 거슬러 가서 선법이 주된 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게을러지면 금방 원래의 흐름을 따라갈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바로 원래의 흐름을 따라가게 됩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 네,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